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로마서에서 들려주는 복음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늘도 복음의 빛을 비추시기를 빕니다. 이번 시간에는 33번째 시간으로 복음에 근거한 삶, 복음에 근거한 삶,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복음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복음을 어디까지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범위의 정의인데요. 고린도 전서 15장, 바울이 복음을 제시한 내용에 근거합니다. 여기 있죠? 고린도 전서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복음이라 그랬죠?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지 볼까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내용이 복음이고요.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어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구원 얻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 죄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이것을 복음이다라고 정의하는 분들이 복음을 좁은 범위로 정의합니다. 이 좁은 범위로 복음을 정의하는 분들도 성화,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도. 그래서 구원 이후에 구원의 열매이자 결과로 역시 성화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넓은 범위의 정의인데요. 로마서 1장 15절로 가보면 여기 있죠?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넓게 복음을 정의하는 분들은 로마서 전체를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보면은 칭의, 성화, 영화까지 다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습니다. 칭의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 죄사함 받고 지옥 가지 않는 거죠. 성화는 현재 죄와 싸우는 죄의 근수로부터 구원, 그건 현재 진행행위죠. 그 다음에 영화는 미래에 있을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 완전한 성화가 되는 부활의 몸으로. 그래서 이렇게 넓은 의미로 복음을 정의하는 분들은 로마서 전체를 이렇게 복음이라고 합니다. 넓은 범위의 복음을 정의하는 분들도 역시 성화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구원사역 전체의 한 과정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복음을 좁게 정의하든 넓게 정의하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성화, 그리스도인의 삶을 둘 다 똑같이 중요하게 여깁니다. 정의를 어느 범위로 하느냐의 차이일 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똑같이 중요하게 다루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시 이전 모습처럼
죄 가운데서 방탕하게 살면 될까요? 네,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복음의 정신에 합당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정신에 합당하게 살라. 그것이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걸쳐 놓는 말씀이거든요. 네, 성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복음과 성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은 아기가 태어나죠. 태어나자마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뗄 수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죠. 네, 그와 같다는 겁니다. 태어난 아기 방치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복음은요,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네, 구원받은 사람이 삶이 변화가 돼요. 네,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들은 술 주정뱅이가 복음을 믿고 술을 끊고 경건하게 되었다. 또는 도박하는 사람들이 충실하게 가정적인 사람이 되었다. 또는 부도덕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변화된 삶의 이야기는 무수히 많습니다. 복음은요, 사람을 바꾸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온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이 복음의 진리,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또 변화하시고 하는지 복음의 열매와 결과들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성화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후에 성화의 삶을 가볍게 취급하거나 아예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것과 성화가 구분되기는 하죠. 그러나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이것은 강조되고 또 강조되어야 합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왕이 불쌍히 생각해서 이 거지를 양아들로 즉 왕자가 되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에 걸맞게 품격 있게 생활해야 되겠죠? 이것은 불편한 게 아닙니다. 즐겁고 영광스러운 특권이잖아요? 근데 거지가 왕자의 신분을 얻어놓고서도 다시 자기 또래 그 거지한테 가지고 쓰레기나 뒤적거리고 그 동냥하고 그렇게 산다면은 어울릴까요? 아니죠. 왕이 주신 음식과 의복을 품격 있게 이렇게 먹고 또 품격 있는 학문을 배우고 하는 게 맞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도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성화는 복음과 뗄 수 없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복음을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복음과 성화를 분리하려고 하는 것보다 연결되어 있다. 성화는 복음이 가져온 열매요 결과이기 때문에 복음과 무관하지 않다. 복음을 듣고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이잖아요. 회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성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어요. 회개, 하나님 없이 산 것을 후회하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걸 뉘우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이 회개죠. 진심으로 회개하였다면 믿은 이후의 삶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다시 하나님이 없는 그때의 삶으로 돌아가서 죄 가운데 방탕하게 삶을 산다? 그러면 그 회개는 거짓이죠. 죄를 뉘우치 회개한 사람이 다시 죄를 좋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산 것을 뉘우치고 180도 방향을 튼 사람이 회개인데 다시 그 사람이 하나님 없는 삶으로 돌아간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 네,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의 결과로 변화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결과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 구원받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주와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잖아요. 옛날에는 자신이 삶의 주인이고 왕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구주로 받아들이고 했잖아요. 그게 믿는 것이고 구원입니다. 자기 마음의 왕좌를 그리스도께 내어드렸잖아요. 근데 다시 왕좌를 그리스도에게서 뺏어와서 자기가 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 그리스도인이? 그건 모순이죠. 그건 복음하고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성화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구원만 따먹고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자신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모독입니다. 왜냐요?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자신은 그 죄를 사랑한다? 이상하죠?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서 죄 때문에 죽었는데 자기는 죄를 다시 사랑한다? 안 맞는 거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세속을 더 사랑하고 불신자처럼 살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회개한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측면도 생각해 보면요. 세상에서도 은혜 받으면 갚고자 하는 마음 있죠. 하물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네, 배반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를 닮고자 한다는 말이에요. 이 욕망은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을 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성화의 삶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 성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성화는 복음의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복음은 변화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성화는 복음의 영향력이 계속 미치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5시간에 걸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세상 불신자와의 관계, 세 번째는 국가의 관계, 네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 다섯 번째는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해서 다루겠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화는 복음과 뗄 수 없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중요하다. 복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성화는 구원과 분리하지 마라. 아기가 출생하면 바로 먹고 자라듯이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